반갑습니다. 법선종 지공이 육조 스님을 이렇게 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 23분 행화, 교화를 행한다.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앞에 쭉 말씀하시고 이제 1차적으로 좀 당부하시는 말씀 같은데 살펴봅시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너희들은 다들 이 개송을 외워 가지라. 앞에서 저기 수행편에서 말씀하신 개송 같아요.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면 천리를 해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항상 해능의 곁에 있는 것이요.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하여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이다. 각각 스스로 수행하면 법을 스스로 서로 지님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능 스님이 얘기한 개송을 이렇게 여기에 의지해서 이걸 화두, 실마리로 삼아가지고 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간다면은 그때 나는 너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해능 스님은 이제 열반하시면은 몸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이 대우주 공간에 두루 퍼져가 계신다고. 왜냐하면 불령이니까 인간령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해능 스님이 이렇게 살아 계실 때 설법하신 것도 역시 이 공간에 두루 퍼져 있어요. 욕망으로 찌꺼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욕망으로 찌꺼린 얘기는 음파로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해능 스님이 가르친 개성을 외우면서 이렇게 해능 스님과 이 법을 상념을 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해능 스님과 그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공간에 같은 타임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비유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내가 해능 스님의 개송을 의지해서 이렇게 나를 닦아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송을 설하신 해능 스님 혼이 와서 직접 같이 있게 되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성불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신과 법과 이렇게 중생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리는 천리를 떨어져 있더라도 했지만 사실은 저 우주 끝과 이 우주 끝에 있어도 사실은 한 자리에 있는 거다. 이거는 혼의 차원에서 가능한 거지. 육신 물질 차원에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영혼 차원에서 이렇게 된다, 되어 있다 그렇게. 이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반에 든 후에 내 몸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유 구차는 서성 사라졌다. 그러면은 맨날 그 해능 스님 초상 앞에 앉아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닥달하더니 잘 됐다. 뭐 이러면 소용없고 어떻게 이게 몸을 벗어난 이후에 그 우주에 불령이 되어 있는 해능 스님 혼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해야만 그 도움을 받아야만 불도를 갈 수가 있으니까. 해능 스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것을
가지고 서로 끈으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가르침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잘 안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부처님도 그래 설법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라. 경을 이렇게 독송하고 이렇게 경을 상념을 하고 이렇게 뜻을 밝히려고 애쓰고 이 자리에 경을 설하신 부처님이 항상 같이 있다 하는 거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 중생이라 눈앞에서 안 보이고 또 시공간을 달리 해버리면은 뭐 그렇죠. 연결이 뭐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은 그만 흩어지거라. 해능은 조계산으로 돌아가리라. 만약 대중 가운데 큰 의심이 있거든 저 산으로 오너라. 너희를 위하여 의심을 부수어 같이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왜 이게 이런 큰 해탈 스님들은 산에 계실까? 이렇게 시내 한복판에 내려와 가지고 어디 조그만 데 법당 하나 차리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찾아가기 힘든 옛날 산은 지금하고 달라요. 호랑이도 있고 도적대도 바글바글하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금 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각오가 달라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구하는 진짜 마음이 있어야지 만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봐봐, 이 보면 역대 해탈 스님들이 전부 다 산에 계신단 말이야. 성처 스님도 가야산에 평생 계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지구에서 이 평지는 중생이 거주하는 자리고 산은 신이 거주하는 자리라.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 혼에 맞는 처소에 있는 거라. 그 산은 신이 머무는 자리고, 그래서 인간은 산에 기어 올라가 살면 안 돼요. 또 풍수적으로도 되게 해롭고, 그래서 산에 내가 돌아간다 하는 말은 물리적인 조계산만 뜻하는 게 아니고 또 지구의 이 산들은 저 수미산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산왕에서에서 이렇게 알려드렸죠.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라. 그래서 산에 들어가신다 하면은 너희들은 평지에서 살고 나는 산에 있을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만나려면 오너라. 신을 만나려면 산으로 오너라. 이 얘기.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가 산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산에서 내려온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왜?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신 게 당연하다. 또 산에 실제로 산신령님부터 이렇게 인간 영혼 수준을 벗어나서 좀 신격을 갖춘 그런 영적 존재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 한평생 참선 수도해가지고 부처는 못 됐지만 거의 거기에 좀 가까이 이른 분들도 돌아가신 뒤에 산에 많이 계시거든요. 다양한 이렇게 산에 이게 실령적인 존재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을 신성시 여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산으로 올 때는 그냥 오지 마라. 그냥 한 보고 싶다 이래가 오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서?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날 찾아오면은 의심을 쳐부수어서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나 자신의 부처의 성품을 보기를 간절하게 목숨 걸고 나는 목숨을 걸고 산에 호랑이 만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목숨 걸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소원, 내 자신의 부처의 성품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사람만 찾아오란 얘기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뭐 소원 이루주소서 그러고 뭐 고민 상담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을 보게 하리라 했으니까 이 목적으로만 와. 산에서 잠깐 내려와 이렇게 설하신 거는 이제 대중들한테 좀 내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거고, 이제 진짜로 부처 되고 싶은 사람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철 스님 저기 친견할 때 부처 되려고 친견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다. 오죽해서 성철 스님이 그냥 문을 닫아 걸어버렸을까. 함께 앉아있던 관료 스님 속인들이 육조 대사께 예배하며 찬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훌륭하십니다. 크게 깨치심이여. 옛적에는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로다. 영남에 복이 있어 삼부처가 여기 계심을 누가 능히 알았으리요. 한 다음 한꺼번에 다 흩어졌다. 생불이라 이거지 이제. 해능서 누가 참 생불이 이렇게 자기 곁에 이렇게 이 시대에 자기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육신으로나마 볼 수 있게 되는 거로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제 이 말이죠. 예전에는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로다. 이거는 뭐냐면 기존 불교하고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불교 많이 퍼져가 스님들마다 다 설법하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해능 스님 말씀은 듣지 못하던 얘기다. 그때 그 절에서 스님들이 막 설법하는 거 지금 똑같은 수준이거든. 지금 해능 스님 같은 분이 사라져서 그렇지. 이 말이 뭐요? 기존 불교는 부처가 되는 불교가 아니다. 뭐냐? 그냥 이 세계에서 훌륭한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지.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야. 해능 스님의 이 법문이 이제 진짜 부처가 되는 법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부처가 되는 법문 이걸 내가 10개의 경에 내놨지 않소?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옛적에는 미처 듣지 못한 말씀이외다. 이게 핵심이야. 그 뒤에 이제 해능의 선이 널리 유행을 해서 주류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불법의 핵심은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수행 집단으로서 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인데 왜 천도제 지내고 온갖 행사를 해? 깨어있는 동안은 참선마해야지. 그래야 조계종이지. 조계종이 왜 천도제 지내고 왜 절 짓고 뭐 온갖 행사 다 하고 난리 치냐고 뭐 한다고. 참선만 해야지. 부처 되기 위해서 참선만 하는 게 조계종이야. 그렇습니다. 자, 대사께서 이제 조계산으로 돌아가시어 소주, 광주 두 고을에서 교화하기를 40년이었다. 와, 참 엄청난 인내심이야. 40년이나 교화하는 거. 스카모니 부처님은 뭐 29세? 그쯤 해가 80까지 했으니까 와, 10년도 힘들어. 인간들 상대하다 보면. 근데 40년이나 했으니, 참. 이게 소명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이 선을 퍼뜨리지 않으면 불교가 사라지니까. 만약 문인을 말한다면 스님과 속인이 3, 5천 명이라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종지를 말한다면 단경을 전수하여 이로써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셨다. 단경을 전수하여 여기에 의지하여 믿음을 삼게 하셨다. 만약 단경을 얻지 못하면 곧 법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단경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단경에 있는 단경 이거 얻었잖아. 이게 아니면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내용 내가 달달달달 다 통달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경을 얻는다는 표현은 뭐냐? 불령이 대신 육조 해는 스님의 영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단경을 얻은 겁니다. 육조 해능 스님과 함께 있어야. 이 단경은 육조 해능 스님에게 혼에서 나온 거니까 그 주인공이 같이 있어야 그 단경을 얻는 거지. 성철 스님 여기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성철 스님 어록을 다 얻은 거예요. 얻고 있는 거지. 이게 단경을 얻는다는 것은 그 주인공과 함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로요. 그분이 남기신 그 가르침을 가지고 목숨 걸고 수행하고 거기에 이게 창구에 가면요. 오십니다. 실제로 그 주인공이 도와주려고. 모름지기 간곡과 연과 일과 성명을 알아서 이 축원문 서는 거 말하는 거지. 서로 부초가 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였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해능 스님이 남긴 가르친 종지를 그 종치를 완전히 내것화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것화시키는 거. 해능 스님 가르침 내가 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몸에 익어버린 거. 그걸 이어받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종의 제자가 아니다.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동교법을 말하나 아직 근본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단경을 이어받는다는 건 근본을 깨닫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걸 이게 있죠. 마침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뭐냐면 밖에 대상과 대해서 상대성에 아직 매여 있다는 겁니다. 상대성이란 건 중생세간의 핵심이요. 이 우주가 텅 빈 공간에서 수기로 가득 차 있다가 여기서 화기가 나와가지고 수화의 힘으로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생겨나서 수화의 상대성으로. 그러니까 이 상대성이 있다는 건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뭐 이거거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다. 뭐 이거야.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아직 상대성의 의식에 매여 있고 이 상대성의 의식에 매여 있다는 말은 대상이 있으니까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연기의 굴레에 매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가 없고 운명이란 게 부여되고 거기서 이제 고통이 생겨난다는 의미거든요. 다툼을 면치 못한다는 건.
다툼을 완전히 면한 상태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러니까 이 삼남 우주의 모든 별과 삼남만상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로 내 존재가 회귀를 하는 것, 그게 다툼을 면하는 겁니다. 상대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선사가 싸우지 마라 하는 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상대성에서 가지는 모든 의식이 깡그리 소멸돼야 됩니다. 상대성에서 나온 모든 의식이 깡그리 소멸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번뇌망상의 정체가 일체 상대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대성은 모순을 가지잖아요. 생과 극을 가지잖아. 사주에서 말하듯이. 생의 힘과 극의 힘, 이게 상호작용해 가지고 이게 나를 존재케 하는데, 요 굴레, 음양오행의 생과 극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게 다툼을 면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나오는 파동과 상대방에서 나오는 파동이 벌써 충돌하잖아. 맞지 않으면. 그럼 이 세계는 다투는 세계라. 그래서 평화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부처가 돼야만 상대성에서 벗어나가 절대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툼의 세계에서 어떻게 평화가 와? 불가능. 잠깐 동안 뭐 전쟁 안 한다고 평화시기? 그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긴장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뭐 상대성의 굴레.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음양오행의 생과 극의 상대성에 의해서 생겨났으니까 무아가 돼야지. 무아라는 거는 이 상대성을 소멸시킨 거 말이에요. 내 혼에서 상대성을 소멸시킨 거. 그럼 절대성이 남는다? 그 절대성이 뭐냐?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야.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다. 왜? 모든 철학이나 사상도 상대성에서 나오지. 공에서 나오지 않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철학과 사상이 나오겠어? 근데 불교는 삼라만상이 생겨나기 이전에 공을 채우고 있는, 또 공 이전에 근원인 영과 신, 부처,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니까 이 상대성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몸을 가져버리면은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생사의 상대성 안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다툼을 면치 못한 것이다 하는 거는 단경을 이어받지 못한 것이다 하고, 그러면은 해능하고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건 뭐냐? 모든 것 네 욕망에 따라서 노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서운 게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으로 나를 돌이키는 거야. 그 이전의 존재는 뭐다? 내 영 아닌가? 혼. 그러므로 오로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 법선종이 진가를 그대로 발휘하지. 수행하는 게 선인데 법을 알고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법을 모르고 수행을 하면 수행 중에 겪는 모든 것에 휘말려 들어가 버린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3000% 빠져버리고 마가듭치가 끝난다. 그 법을 알고 수행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을 알려고 공부를 해도 오랜 세월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수행을 말하기 이전에 법을 먼저 내보내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가 법은 제껴두고 일단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얘기하시오 이래. 이게 무슨 초특급으로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거나? 법을 충분히 알아도
쉽지 않은데 뭐 방법만 찾아. 그러니까 사기꾼들, 사이비들 천국이 되지. 그 열심히 다녀봐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손해만 크게 안 보면 다행이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써놨다.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근데 법을 얻었다면 벌써 반부처야. 그리고 참선하는 거란 얘기야. 그 법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참선하면 될 줄 알아. 순서가 바뀌었어. 참선하면 법을 깨닫고 뭐 안다? 그건 최종 결과지. 최종 결과까지 가지를 못해. 법을 모르고 하면. 그래서 선종 앞에 법자를 붙였잖아. 온갖 법을 다 공부를 하고 통달하면서 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선종이 이제 근원적으로 불법의 근본이 되는 거야. 선종 가지고 안 돼. 저 봐봐. 선종 가지고 선망하면 된다 하니까 뭐 100년에 부처 몇 명 나와. 법을 얻은 사람에게만 동교법, 이거 선이거든. 동교법의 수행을 권하라. 우리 법선종이 진짜 백이라는 걸 육조 해능 대사께서 벌써 얘기를 해놨어. 우리가 이 현상의 법부터 저 대우주의 법까지 온갖 걸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 그 내가 처음 오는 분들한테 이래 수행해라, 저래 수행해라, 요렇게 기도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법을 먼저 가르치는데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뭐 어떤 방법 찾는 사람은 가버리지. 그건 뭐 헤맬 수밖에 없어. 아무리 급해도 번개불에 콩볶아 먹을 수 없고 모래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 성질이 급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서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을 하면 온갖 이 많은 것들이 다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대로 다 당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법순종이 불교의 전통이다 하는 것이 해능대사님의 이 말씀에 딱 들어가 있다. 선종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김세한 종사님께서 서산대사님의 성각구강 이걸 가지고 법선이라는 걸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법 재미있잖아. 온갖 법. 현상의 법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조급하지 마라. 법만 제대로 공부하려도 10년, 20년 걸린다. 나한테 매주 와서 공부해도 그래. 법이 얼마나 광대무변하냐. 다 가르치고 수행시키려다가 100살 되고 늦으니까 이 수행에 최소한 필요한 법만 가르치는데도 10년은 넘어. 그 우짜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급해졌는가 몰라. 옛날 사람들은 열심히 수행하고 모자라면 다음 생에 하고 또 다음 생에 해가 성불 하자 뭐 이렇게 길게 시간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여기 그대로 우리 법선종이 불법의 전통이란 게 나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해능스님. 다툼은 이기고 지는 마음이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기고 진다는 건 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성. 붙으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내가 내려가든지 뭐 옆으로 있든지 뭐 그러니까 성부심을 가지고 도 닦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도가 높아야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도 닦으면 그는 상대성에 벌써 걸렸다는 거야. 상대를 의식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도는 절대성을 가지고 쭉 가는 거거든. 그런데 아직 그 상대성의 의식이 세세생생 새겨져 있어 가지고 뭐 옆에서 나보다 조금 나아 보는 사람 보면 벌써 마음이 생겨버려.
또 같이 도반으로 수행하다가 옆에가 신도나 돈이 많이 모이면 또 벌써 또 상대성으로 질투가 나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성으로 시작해서 절대성을 완성시키는 게 불도야. 그 절대성을 갖추는 것만 해도 벌써 10년 이상은 법을 공부하면서 이 상대성에 찌들어버린 무의식조차 상대성으로 가득 차 있거든. 이 찌들어버린 상대성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도를 갈 수 있는 절대성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걸 건덕지로 삼아간다. 그 용도가 뭐냐? 화두야. 화두가 왜 절대성이냐? 이 먹고 여기에 상대될 게 뭐 있노? 그래서 화두는 전부 상대성을 벗어나 있다. 이 다툼을 없애버리는 거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화두다. 절대성을 가지고 쭉 가는 거다. 여러분 서로를 보지 마시라. 서로를 보는 순간 상대성에 딱 걸려버린다. 그러면 나를 잃어버리고 도는 스톱이야. 자, 해능 스님이 교화를 행하는 그 바를 제가 조금 깊이 살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